어, 안정적인 직장, 넉넉한 통장 잔고, 안락한 집.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다 갖췄을 때 복을 받았다고들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삶의 고통을 피하고 최대한 편안해지는 것. 사실 그게 우리가 아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꼽은 진짜 그 복의 비밀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어떤 끔찍한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와, 시작부터 참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이번 탐구의 주제가 바로 이 기막힌 모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오늘 우리가 다룰 문헌인 2026년 4월 26일 살아남은 자의 노래, 이 자료를 통해서 당신이 알던 성공과 축복의 정의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이 문헌이 진짜 흥미롭고 또 도발적인 이유가요. 성경 시편 84편에 등장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아쉐르.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을 생존자의 죄책감이라든 아주 무겁고 복잡한 심리학적 메커니즘으로 완전히 재해석해냈다는 데 있거든요. 아, 생존자의 죄책감이요? 그게 복이랑 연결이 된다고요? 네, 맞아요. 흔히 축복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얻어내는 물리적 성취나 개인적인 위안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돈을 많이 번다거나 좋은 집에 산다거나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복이라고 하니까요. 네, 하지만 이 자료는 그 역사 속 거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짓누르는 생존의 무게, 그러니까 타인의 희생을 통해 얻은 내 생명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삶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켰는지 그 이면을 아주 논리적으로 해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에서 처음 읽으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어떤 장면이 하나 있어요. 아, 어떤 장면이죠?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그 다리 위 폭파씬 말입니다. 아, 톰 행스가 연기한 밀러 대위가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이군요. 네네, 맞아요. 밀러 대위가 막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자신과 부대원들의 목숨을 전부 희생해서 살려낸 그 막내 라이언을 확 끌어당기잖아요. 그리고는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죠. 값지게 살아라. 영어로는 earn this. 아, 네, earn this. 정말 명대사죠. 네, 직역하면 이것을 벌어라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라. 반드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내라. 이런 진짜 무시무시한 명령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영화의 진짜 백미는 바로 그 대사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 완전 백발의 노인이 될 라이언이 밀러 대위의 묘비 앞에 딱 무너져 내리면서 아내에게 묻잖아요. 나 좋은 사람 맞지? 내가 그들의 희생에 걸맞은 삶을 살았다고 제발 말해줘 하고요. 아, 네. 그 장면 진짜 눈물 나죠. 네, 그 짧은 대사 한마디가 라이언의 70년 평생을 지배한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생존자의 마음이라는 건 그토록 끈질기고 또 강력하거든요. 와, 저는 사실 라이언이 평생 느꼈을 그 감정들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진짜 상상조차 안 가요. 일단 내가 살았다는 어떤 안도감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또 나를 위해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그 미칠 듯한 감사함, 그리고 동시에 뼛속 깊이 새겨진 죄책감이랑 내 남은 삶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이 막 뒤섞여 있었겠죠. 네, 아주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헌이 제기하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고대 문헌의 시편 중 하나가 바로 이 라이언 일병과 똑같이 처절한 마음을 가진 그런 생존자들에 의해 쓰였다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네, 여기서 진짜 이 텍스트가 종교적 문헌이라는 뻔한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인간 심리의 가장 취약한 그 바닥을 긁어냅니다.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얻어진 나의 시간이 어떻게 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지 고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나오죠? 문헌은 일단 시편 150편 중에서 한 절반인 73편 정도가 다윗왕의 시라는 점을 언급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낯선 이름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 중심이 되는 시편 84편을 포함해서 총 11편의 시가 다윗이 아니라 고라자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고라자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고라라는 인물의 배경이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척박한 광야를 헤매던 시절에 최고 지도자인 모세랑 아론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게다가 모세 아론과는 사촌지간이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역할을 맡았던 그 레위 지파 출신이고요. 아니 잠깐만요. 사촌지간인데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심지어 언제 목말라 죽을지 모르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굳이 왜 그런 짓을 벌인 거죠? 권력에 대한 질주, 그리고 당시의 위기 상황,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만든 아주 전형적인 정치적 폭발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실패하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하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 상태였거든요. 아, 백성들의 불만이 완전 극에 달해 있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분노를 고라가 교묘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그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해요. 너희만 거룩하냐? 온 백성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권력을 독점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 우리도 제사정을 할 자격이 있다. 이러면서요. 실패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명분으로 완벽한 하극상을 일으킨 거죠. 와,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결국 뻔한 권력 다툼이었던 거군요. 그런데 그 쿠데타의 결말이 진짜 문자 그대로 대참사더라고요. 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정말 끔찍하죠. 자료에 묘사된 텍스트를 보면 막 소름이 돋아요. 반란을 일으키자마자 갑자기 막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고라와 주동자들의 가족을 통째로 생매장해버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져 내려와서 반역에 가담한 150명을 그 자리에서 그냥 태워버렸다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반역자로 영원히 낙인 찍힌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완벽한 심판이었죠. 자, 이 대목에서 저는 논리적인 모순에 부딪혔어요.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국가 최고 지도자한테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타 죽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런 대역죄인의 가훈이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든 성을 바꾸거나 이름 자체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숨죽여 살지 않겠습니까? 연자제로 언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존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성경에서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축복의 시, 저자 이름에 이 치욕스러운 고라 자손이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아주 당당하게 박아놓은 거죠? 마치 역사적인 대역 반역자의 이름을 그대로 달고 국가의 애국가를 작곡한 셈이잖아요? 숨기기 바빴어야 정상 아닐까요? 와, 정말 훌륭한 접근입니다.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순, 그게 이 문헌이 말하고자 하는 심리학적 반전의 핵심이거든요. 민수기 26장을 보면 그 끔찍한 심판의 현장에 대한 아주 섬뜩하면서도 묘한 한 줄의 기록이 짤막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이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네. 땅이 갈라지고 불길이 150명을 막 태워버리는 그 아비규환의 지옥 속에서 고라의 어린 자식들은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아, 세상에. 그 끔찍하게 불타는 광경을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대로 다 지켜왔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아이들이 훗날 성인이 되어서 평생 느꼈을 감정을 한번 분해해보죠. 이들의 생존자 심리는 단순히 와, 운이 좋았다, 살았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문의 끔찍한 죄악과 죽음 위에 간신히 매달려 있다는 아주 서늘한 자각이죠. 아,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공포감이요? 맞아요. 우리 가문은 언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극도의 부끄러움과 공포. 그런데 동시에 그런 대역죄인의 핏줄인 자신들을 심판의 불길 속에서 유일하게 살려주신 그 절대자의 은혜에 대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아, 진짜 미칠 것 같은 감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훗날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건 그냥 직업소개소에서 우연히 일자리를 구한 게 아닙니다. 내 목숨은 이미 그날 광야에서 완전히 끝났어야 했는데 덤으로 주어졌으니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철저히 이 은혜를 베푼 자를 위해 살겠다. 이런 뼈저린 생존자의 다짐인 것이죠. 와, 치욕스러운 가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매일 보면서 우리는 죽어마땅한 고라의 자손이지만 은혜로 살아남았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뼛속 깊이 각인시킨 거네요.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훗날 가장 거룩한 장소를 지키게 되었다. 와, 정말이지 인간의 심리란 오묘합니다. 네, 정말 역설적이고 또 아름답죠.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는 그 극한의 경험이 고라 자손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조립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더 파고들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던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이 치열한 살아남은 자의 마음이 가장 극대화되어서 시편 84편이라는 아름다운 노래로 터져나온 그 시점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두 번째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역사적 배경이 이 시의 진짜 의미를 완성하죠. 여러 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한 문헌에 따르면요.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히 서 있을 때 불린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무참히 짓밟히고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로 그때 쓰인 것입니다. 아, 포로 시절에요? 네, 당시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세 인구의 약 80%가 바벨론 군대의 칼날과 또 전쟁통의 기근으로 참혹하게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20% 내외의 사람들만 사슬에 묶여서 그 먼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거든요. 와, 잠깐만요. 10명 중 8명이 죽고 겨우 2명만 살아남아서 남의 나라로 끌려간 거군요. 옛날 조상들이 광해에서 한번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동족 80%가 눈앞에서 죽는 걸 보면서 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좀 묘해집니다. 그들이 끌려간 바벨론이라는 곳, 거기는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화려한 최고의 선진 문명이잖아요. 네, 당대 최고의 메가시티였죠. 현대의 뉴욕과 두바이를 합쳐놓은 것 이상의 스케일이었을 텐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비록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그 거대하고 발달한 문명 속에서 어떻게든 적응하고 자리 잡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할 법도 하거든요. 고생 끝에 이런 대도시에 왔으니 이제 여기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하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아닙니까? 네, 일반적인 생존 본능이라면 사실 그게 맞습니다. 바벨론의 그 거대하고 화려한 성벽 안에서 편안한 침대를 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당시 세상이 정의하는 유일한 성공이었죠. 하지만 두 번이나 그 끔찍한 생존자의 죄책감을 통과한 고라 자손의 뇌 구조는 이미 완전히 다르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그들은 바벨론의 초호화 생활 속에서 시편 84편 10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 즉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품은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다, 즉 아슈에르라고 선언을 하죠. 와, 듣다 보니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씨를 부리고 있는 고라 자손의 눈앞에는 바벨론의 거대한 빌딩 숲과 화려한 네온 사인이 막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반면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된 지 오래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가봐야 돌무더기뿐이죠.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주 비합리적으로 보이죠. 네, 비유하자면 이건 이미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곳을 가리키는 고장난 나침반에 아주 소중히 품에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들은 눈앞에 있는 바벨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를 포기하고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그 성전의 하찮은 문지기가 되기를 갈망한 거죠? 아무리 생존자라도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철저한 비합리성이 아슈에르의 진짜 의미를 보여줍니다. 왜 그들이 펜트하우스를 포기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생존자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아주 강력한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동족의 80%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학살당했는데 간신히 살아남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호화로움에 취해서 편안함을 누린다? 그것은 먼저 죽어간 80%의 동족에 대한 최악의 배신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 배신감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 즉 아슈에르란 물리적인 어떤 장소나 안락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을지라도 살아남은 자로서 마땅히 바라봐야 할 올바른 방향성,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나침반의 끝까지 놓지 않는 것. 비록 그 방향성을 지켜내는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진짜 복이었던 것입니다. 와,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네요. 편안한 장소를 얻는 게 복이 아니라 다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을 꽉 지켜내는 게 복이다. 살아남았기에 짊어져야 하는 그 묵직한 책임감이 삶의 수준을 훨씬 더 차원 높게 끌어올린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문헌의 다음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이 살아남은 자의 마음이라는 게 단지 고대 유대인들이나 고라 자손이라는 어떤 특정 가문에게만 국한된 심리적 현상이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이 생존자의 죄책감을 거대한 인류 역사적 에너지로 빵 폭발시킨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기독교 초대교회의 인물들이죠. 네, 맞습니다. 문헌은 아주 예리하게 기독교 초기 정신의 기저에 깔린 심리를 쫙 파고듭니다. 로마 제국 치하의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하루하루가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빵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던 가족과 친구가 오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거나 검투사들의 칼에 무참히 학살당합니다. 어휴, 진짜 끔찍하네요. 그런데 나는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 오늘 하루를 더 살아남았습니다. 당장 내일은 내 차례가 될지도 모르는 극도의 공포 상태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생존자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그냥 벌벌 떨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죽어간 사람들의 삶과 사명을 자신들의 남은 시간 속에 꽉꽉 우겨넣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문헌에서 이 심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두 명의 아주 구체적인 인물을 제시하잖아요. 첫 번째가 사도 요한인데 제가 알기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처형당하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자연사할 때까지 살아남은 인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그렇습니다. 동료 제자들이 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칼에 목이 잘리고 창에 찔려 죽어갈 때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살아서 늙어갔죠. 보통 사람이라면 사실 그 상황에서 휴, 나라도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러면서 조용히 숨어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무거운 생존의 짐을 결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살려두셨을까? 요한은 먼저 간 동료 11명의 사명까지 전부 자신의 그 좁은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동료들의 목까지 피를 토하듯 글을 썼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글들을 남긴 거군요. 네, 박해로 공포에 떠는 남은 생존자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소망의 편지를 썼고요. 가장 깊이 있는 영적 기록인 요한복음을 남겼으며 죽는 날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와, 저는 그동안 요한이 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문학적으로 아름답거나 깊은 영성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행간마다 나 먼저 떠난 친구들에 대한 그 절절한 미안함,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이 막 묻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네, 그 텍스트의 무게감이 달라지죠. 그런데 문헌이 꼽은 두 번째 인물은 한술 더 뜹니다. 더 극적이고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책출해서 감옥에 넣고 돌로 쳐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말 그대로 학살자이자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다 회심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죠. 네, 바울의 심리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아주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에서 스스로를 향해 거의 자학에 가까운 과격한 표현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안자 같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요. 잠깐만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른 그 대목이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종교인들 특유의 관용적인 겸손이 있잖아요. 아유, 제가 한 게 있나요? 다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위대한 사도니까 그만큼 자신을 더 낮춘 거라고요. 그런데 생존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그냥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의 물리적인 자백이라는 건가요?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울은 위선을 떤 게 아닙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는 자신이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장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의 비명소리, 자신을 원망하며 죽어가던 그 피 흘리는 얼굴들이 매일 밤 악몽처럼 생생하게 재생되었을 겁니다. 진짜 미치겠네요.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밤마다 떠오르면.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가장 끔찍한 심판을 받아 갈기갈기 찢겨 죽어마땅한 진짜 괴수는 바로 자신인데 오히려 그 신은 자기를 살려주셨고 심지어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엄청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자의 죄책감을 넘어선 가해자의 죄책감이 구원의 은혜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원자폭탄급 에너지인 겁니다. 와,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믿던 그 진리가 진짜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느꼈을 그 미칠 듯한 부채감.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절규했던 게 이제야 완벽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자신이 빼앗아버린 수많은 희생자들의 남은 인생목까지 내가 2배, 3배로 살아서 갚아내야 한다는 뼈저린 강박관념. 그는 그 엄청난 마음의 빛을 지중해 세계 전체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초인적인 에너지로 완전히 치환해버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바울에게 진정한 복, 아쉐르는 남들처럼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다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된, 그리고 나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가치들을 등에 짊어지고 그 올바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산산조각 내며 달려가는 삶. 그것이 그가 발견한 가장 고귀한 축복의 형태였습니다. 죄책감을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로 전환했다. 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네요. 자,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당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쫓는 복은 어떻게 하면 남들을 짓밟고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쥐고 편안해질까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이죠. 하지만 오늘 문헌이 시편 84편과 고라자손 그리고 초대교회 인물들을 통해 보여준 진짜 복, 아쉐르의 정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 덕분에 그것이 영화 속 밀러 대위든 예수 그리스도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든 간에 오직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한 피 흘림이 있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벼락 같은 깨달음이 내 삶을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끌어서 세상의 안락한 펜트하우스를 거부하고 비록 폐허일지라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걷도록 강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문헌의 말미에서도 그 적용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살아남은 자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체감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초대교회처럼 당장 내 옆자리의 동료가 신앙 때문에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물리적 박해의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죠. 네, 너무 안전하죠. 그래서 문헌은 현대인들이 종교나 어떤 삶의 철학을 그저 나 개인의 심리적 위안, 현세적인 안락함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도구로만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아주 통렬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뼈를 때리는 지적이네요. 사실 우리 다 마음 편하자고 복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종교도 믿고 철학도 공부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저부터도 솔직히 그렇고요. 네,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도발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종교적인 맥락을 다 걷어내고 인간 역사 전체의 거대한 스케일로 한번 이 상황을 조망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이 오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나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저희 모두는 아주 희박한 확률을 뚫고 나온 존재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겠네요. 네. 수천 년간 이어진 참혹한 전쟁, 흑사병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 그리고 셀 수 없는 재난과 지독한 가난 속에서 묵묵히 버티고 피 흘려 희생했던 수많은 이전 세대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생존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우리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 당신이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은 사실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역사라는 거대한 학살의 전쟁터에서 덤으로 살아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당신, 오늘 당신이 무심코 흘려보내며 지루해하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어제 눈을 감은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내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땀과 피를 딛고 서 있는 살아남은 자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자각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네. 당장 내일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 거울 앞에 선 당신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On this. 이 무거운 생존의 책임감이 그저 당신을 우울한 죄책감으로 짓누르는데 그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그 어떤 얄팍한 성공이나 부귀 영화보다 가치 있고 올바른 길, 당신의 삶을 진정한 아쉐르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On this. 이 짧은 두 단어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오래도록 맴돌며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